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재밌으시나요? 재밌으시나요? 그럼 다행이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따르지요? 어려움이 따르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예이놈, 자신을 향하여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계신 모든 우리 주사랑인들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감히 내가 나를 건드려? 하고 그 악한 자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는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자, 같이 느헤미야를 회방한 산발랏과 도비야.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회방한 산발랏과 도비야. 느헤미야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자, 주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자, 마귀 사단을 통해서 회방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또는 기도하는 일, 삶에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속에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그러면서 회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벽 재건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오늘 말씀의 산발랏과 도비야를 통해서 일하는 사단의 모습,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주마다 주어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일들 속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산발랏처럼 도비야처럼 다가오는 사단의 세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로잡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애워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일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를 회방한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한 사역들을 방해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방해를 했을까? 자, 말씀에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라고 나오지요. 자, 다시 집중하십시오. 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어떻게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한 그 일들 속에 그 마음들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느냐면 긴장하게 만들어요. 긴장 무섭지요? 긴장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사단이 오늘 말씀에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간섭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방해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특히 산발락이 또 곁에서 함께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도비아가 이렇게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이전까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총독, 윗사람이지요. 지도자지요.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중심 속에서는 항상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맡겼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지만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잠깐 그 아래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져버렸어요. 산발랏에게. 그래서 산발랏은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자신의 밑에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다 도와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뭔가 자신이 아주 그냥 그래도 내가 최고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라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산발랏은 자기와 함께 자기 밑에서 일을 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이.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듣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그 일들을 보니까 회복되는 그 상황들을 만약에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발랏이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멀리 한단 말이에요. 멀리 하면서 방해하는 일들을 그가 앞에서 총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기면서 그 일을 주도하는 일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그것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자, 짐승이 아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산발랏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마귀의 그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의 차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자, 그러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산발랏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 부모가 이름을 어떻게 그 뜻의 이름을 지어줬느냐면은 달과 태양이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산발랏이에요. 달이 생명을 주고 그리고 태양이 생명을 주었다. 그러면 그 마음속 깊이 뿌리박혀 내려진 달과 태양, 달에게 빌고 태양에게 빌면 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내 인생이 잘 나가겠구나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산발랏의 그 모습은 누구로부터 영향? 부모로부터. 자,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산발랏이 부모에 의해서 이름마저도 달이 생명을 주고 태양이 생명을 준다라고 얼마나 어려서부터 그 산발랏의 그 뇌 속에 그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이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산발랏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살아계신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해져 온 그런 부분에 보면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발랏이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라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자신도 믿고. 그런데 저는 배경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이렇게 산발랏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부모가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모습이 바로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이 산발랏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태양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달을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 중심 속에 그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수인, 누구의 하수인?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그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성벽 재건을 하면서 사단이 했던 그 역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웃었다. 그리고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벽 재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을 얘기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자,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던 그 전전주에 제가 설계했던 그리스인의 관심,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느헤미야의 관심이 그거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재건을 누가 비웃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비웃으면서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 사단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 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비웃고 경멸할 때에 이것은 사단이 바로 일을 하고 있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기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산발랏이 귀환하기 이전에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산발랏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믿어가면서 자신의 주관대로 믿어가면서, 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것처럼 역시 산발랏도 그런 중심 속에 다른 신을 섬겨가면서 세상을 향해 뛰니 사단이 그를 조정하지 아니할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을지언정 악한 자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주는 잘못된 것들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산발랏은 하나님도 몰랐지요.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그런 영향력도 받았지요. 그러니 느헤미야서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7절에서 9,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아 이제 귀국하는 장면인데,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각 성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 바사 나라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아 이제 귀국하는 장면의 부분인데, 이때 자, 다른 것은 제가 끊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은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함께 누구? 도비야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등장이 됩니까?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을 때에
심히 근심. 자, 여기서는 통쾌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그 성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심히 근심이 돼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사단의 정체성은 믿는 사람이 믿고 나갈 때는 심히 근심을 하나, 믿지 아니할 때는 비웃음을 당한다. 할렐루야. 비웃음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데도 비웃고 들어와요. 비웃어요. 믿을 때도 비웃습니다. 경멸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귀환하자 깊은 우려, 걱정을 하면서 게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7절에 제가 읽을게요. 4장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 분했다. 심히 분했다 그래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능력으로 나가도 분하고 믿지 않아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막 사단이 아주 그냥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 느헤미야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릴까? 그리고 함께한 그 백성들 어떻게 완전히 박살낼까? 지금 완전히 그냥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사단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눈이 왔다 갔다 아주 그냥 초롱초롱한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는. 우리 우기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할머니는 컴퓨터도 하랴, 말씀도 준비하랴, 앞에 말씀도 띄우랴, 찬양도 띄우랴. 할머니 그거 어떻게 다 해? 되어줘. 솔직히 여러분들 뒤에 방송실에 가서 앉으면 절대 초집중 못합니다. 안 돼요. 목사님 말씀 들어야죠. 기도할 땐 기도도 해야죠. 찬양할 때 찬양 막 목사님 막 지시하잖아요. 띄우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이 뇌가요 왔다 갔다 안 하면 못해요. 듣고 던져주고 나도 새기고. 보세요. 저도 싸움이거든요. 왜? 나도 말씀을 듣고 나도 살아야 되거든. 내 영이 살아야 되거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이제 보수하여 가면서 계속적으로 성이 이제 성다운 성으로 갖춰져 가는 상황이잖아요. 보수되어 간다. 그럴 때 심히 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배 회복이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형편없이 드렸던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으로 잘 이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어떻게 한다? 심히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고 인정이 되십니까? 되시나요? 졸려요? 졸리면 안 돼요. 저는요,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도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하지만요, 사단도요 틈바구니를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 죽여야 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눈이 크게 뜨여져서 보게 된다면 절대로 굴복 안 하지요. 예배에 성공하겠다. 작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사단이? 오늘 본문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어떻게 한다? 막 분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내가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사단이 옆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계속적으로 수부해 가면서 일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또한 이제 영적으로 말고, 자,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루살렘을 자기 지배 아래 놓고 일을 했던 총독이었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을 세워가면서 백성들을 잘 포섭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간다면 자기가 그동안에 정치했던 그 정치적인 입지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지요. 작아지겠지요. 그렇단 말입니다. 사단도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치를 한다. 오케이? 아니면 X. 오케이? 여러분들 뭐예요? 오케이. 야, 사단은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절대로 마귀 사단의 하수인 노릇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비웃고 경멸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애쓰고 몸부림치고, 산발랏은 한마디로 마귀의 종이에요. 도비야도 마귀의 종이고요. 왜 그럴까요? 자, 쉽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자녀,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 자녀? 마귀 자녀. 이게 누구죠? 산발랏과 도비야는 예수님을 안 모셨으니까 마귀의 종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사단의 종로로 다니면서 얼마나 그 인생들을 비극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맙시다. 아멘. 자,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할 때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저는 사단의 그 역할들을 보니까 조롱하면서도,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우리 성도가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 심리 여러분들 심리. 자, 사단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누구의 말을 들으면 살아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들을 어떤 모습으로 심리 작전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파고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와서 자기의 수하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작전에 말려들지 말자. 할렐루야. 절대로 말려들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한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여 종이지만 마귀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마귀니라 그랬을까요?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특히 교회 안에서 마귀들이 하는 그 역할들을 바라보면 특히 성도 간의 관계, 인간관계를 깨트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인간관계를 깨트려요. 집사님들끼리 서로 앉아서 주 안에서 말씀을 잘 나누면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잘 알죠? 이런 부분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사단은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서로가 상대방의 어떤 부분, 단점들을 보고 자꾸 집사님과 만나서 성도와 만나서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다 보면 성도를 흉보게 돼요. 집사님을 흉보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그 집사님 귀에, 성도님 귀에 쏙 들어가 버렸네. 내가 흉본 얘기가 이제 그냥 싸움이 터지게 생겼어. 분이 발해가지고 주사님, 권사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면서 막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 우리 주사님께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행복한데 또 언제 어느 때 또 터질지 모르는 일들이라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특히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이간을 시키면서 분을 내서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우리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 오늘 말씀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한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간을 시키고 성도 간의 이간,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간을 시키면서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데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10절 11절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만건을 담바하는 데 힘이 쇠하였으니 하고라고 백성들이 막 이제 막 불평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왜? 산발랏과 도비아가 계속적으로 옆에서 방해를 하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뒤 흔들어 놔요. 느헤미야의 관계 속에 계속적으로 틈을 줘요. 일을 못하게,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선교 못하게, 전도 못하게, 말씀 못 듣게,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계속 틈을 줘요. 목사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면서, 성도 간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자,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들을 또한 교회를 주 안에서 바로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자, 오늘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직, 전도사직, 강도사직, 집사직, 권사직 각자 직분을 받지요. 그 주신 직분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럽니다. 직분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일하다 보면은 안 좋은 부분이 자꾸 보여지니까 불평이 터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짜증만 나고 말씀도 듣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 와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래.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와도 왜 마귀는 그 일을 통해서 틈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6장 9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말씀드리지요. 낙심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무슨 문제를 만났었을 때 낙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이 어때요? 막 근심 걱정하면 몸이 피곤해져요.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다 보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껏 여러분에게 그 주신 그 직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셨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비웃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라. 우리를 경멸한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을 그래서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래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발랏이 또 어떻게 선동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산발랏이 선동을 해요. 그냥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완전히 잡아 흔들어 버려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야, 너같이 기도해서 뭐하냐? 그런 생각 오지 않습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은 기도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은 전도도 못하고 우리 주사랑교회 얼마나 덕이 되고 유익이 될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미약하고 유약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주사랑 교인으로 세웠거든요. 할렐루야. 힘내시고 자 오늘 산발랏이 선동하는 그 부분 속에 자 다시 볼까요?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롱. 완전 조롱하는 거예요. 참 조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맥 빠져요. 맥. 제가 홀로 신앙적인 싸움을 할 때 남편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싸울 때 홀로 외롭잖아요. 어? 그럴 때 이 조롱과 비판이 막 쏟아지게 되면은 이 심령이 꽉 깔아 다운이 돼버려요. 다운이 돼서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 밑바닥에 깔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은 안 하고 그래 마음대로 비웃어 그래 마음대로 조롱해 그러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냐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죄는 미워하되 그러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역할들 조종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힘을 내고 이겼다고 하지요. 조롱하고 비웃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종으로 불렀어. 누가 뭐래도 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냐 웃기지 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 라고 제가 힘내서 박차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내가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막 이런 비웃음거리가 야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집사님은 주변에서 너 진짜 예배자 맞냐 하고 물으면 나 예배자 맞아 라고 당당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산발랏이 그냥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선동했다니까요. 합작품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사마리아 많은 군대 앞에서 연설했다. 이거 연설. 참 마귀는 이렇게 일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마귀도 자기 할 도리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혼자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당겨서 함께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마귀는 선동을 하여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또 자 다시 한번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는 일을 중단. 자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아유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뭐가 금이 간 것 같아. 예배 드려도 도무지 마음에 기쁨도 하나 즐거움도 하나 행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때에 자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속에 더 낙심하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사단의 그 심리 작전에 절대 속지 말자. 할렐루야. 속지 맙시다. 그리고 자 문제가 또 뭐냐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요. 어떻게 뜨느냐? 자 느헤미야 4장 3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엎친 데 덮친 겨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가요. 참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산발랏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비아를 붙여가지고 더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웃기지 마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누구의 비유? 자, 도비야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비유를 맞췄느냐면 산발락 총독.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첫 번째 결론 내야 될 부분에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말자. 할렐루야. 누구의 비유 맞추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로 비웃고 경멸한다. 비웃고 경멸한다. 속 좀 합시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해방한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멋있게 일하는데요. 자, 볼까요? 4장 4절에 자,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럽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야의 교묘한 심리작전. 자, 느헤미야도 그 마음을 건드렸어요. 백성들도 건드렸어요. 근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4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를 추진토록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이들에게 정면 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4절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사람부터 쫓아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제 터지면 사람부터 쫓아간다니까요. 누구하고 이간시켜서 막 여차여차해서 문제가 생겨서 야! 내가 언제 이랬어? 하고 막 가서 막 따지기 바빠. 기도하기 이전에. 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해서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당한 그대로, 어려움 당한 그대로. 다시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러잖아요.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그 성벽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막 조롱하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조롱하잖아요. 절대로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없어. 예전처럼 다시 무너져 버린다 막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데 자기가 받은 수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차여차 누구에 의해서 문제를 겪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렇고 이랬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오늘 기도해야 된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려주세요. 그래요. 저들이 저렇게 나를 욕하고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모든 수욕을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있지 않아요? 제가 말만 해도 힘있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나만 창피당해. 그러면서 앞절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목사님. 예.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창피주고 나를 모독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가서 이렇게 주님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왔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략거리가 되게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나는 손 안 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음모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절대로 말이 앞서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 저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단이 뭘 그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을까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답을 주시더라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 마음의 분. 아까 크게 분노, 그죠? 분노. 누구의 분노? 마귀의 분노. 분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싸우게 하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 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사람 방법으로 끌어가려고 계속, 제가 얘기했죠, 심리작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속지 마세요. 절대 마귀는 이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 사쿠기 힘들지요? 그죠? 분이 날 때 사쿠기 힘들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을 내게 만들어서 틈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사단의 전략을 알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왕하고 대화할 때도 그는 입으로 함부로 이렇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왕이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아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부분들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고 말을 차근차근 지혜롭게 하잖아. 2장에 가서 보면 나를, 왕이 즐겨하시면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봅시다. 할렐루야. 자, 사단의 정면에 대응하지 않고 다투기를 좋아했던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았던 느헤미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할렐루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려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부분 속에, 자, 기도하면서 이를 추진하여 나갈 때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에 그 결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사람 방법을 안 쓰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며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다. 할렐루야.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계속 분을 나게 해서 막 치고받고 싸웠다면은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No,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참게 하셨어요. 기도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이 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도록 일을 추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우리가 이깁시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자,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자? 그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를 해방한 산발락과 도비야 세 번째.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고가 절반 정도 미쳐서 계속적으로 성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단이 더 일을 많이 해. 자, 볼까요? 느헤미야 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기로. 자, 기도했지요. 자,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5절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고가 절반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이 잘 진행되는데 또 마귀가 또 합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도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강력하게 일한다.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역사한다니까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잠도 안 자고 기도했더니 왜 문제가 자꾸 더 터져 그러는 분들이 있어.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혼자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었어요. 다시 볼까요? 뒤에 넘어가서 10절에 4장 10절에 자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주 힘 빠지는 소리만 해. 느헤미야한테. 하나님 종이잖아.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담보하는 자는 짐을 나르는 사람이야. 그 흙을 파가지고 짐을 져서 막 날라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너무 고통스럽지요? 여러분들 흙 짊어져 봤어요? 시골에 농사 접으셨지요? 무겁습니다. 조금만 져도 기진맥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다 힘이 빠져서 이제 우리 못해요.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자 11절에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가서 어떻게 한다? 살육 죽여버린다. 큰일 났어요. 문제가 더 터졌어요. 기도하는데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귀는 떼거지로 달러들어서 그 목숨까지 노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영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달라붙은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냐고요?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을 제가 갉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어쨌든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낮예배 통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감사절의 그 부분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그 영혼이 갉아먹힐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렇게 세 번째로 본격적으로 방해를 어떻게? 꾀했다 이 말이야. 다시 볼까요? 말씀 다 함께 꾀하자. 다 함께 꾀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서 절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자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회복이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바산 나라에서도 있으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긴 하는데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의 주권이 땅에 떨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 주권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다윗이 그 주권을 믿고 그 아들 솔로몬의 주권을 믿는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절대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은 성벽이 회복되는 것은 절대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이 건축되는 것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담보하는 데 힘이 빠졌다 그러고 절대로 우리의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주권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려서 이제 못할 그런 정도까지 기진맥진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 누구? 느헤미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당신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성을 건축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못하게 마음을 흔들어놨어. 포기하게 만들어.
한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모습. 13절. 4장 13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겠다. 보세요. 그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산발랏이 분을 내고 욕을 하면서 달라들어도, 도비아가 달라들어도, 함께 하신들이 달라들어서 못하게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응답받고 왔거든요. 왕이, 아닥사다 왕이 허락해서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왔어. 성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있고 사단도 방해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깨어 기도하자. 방해를 이기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회방한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비웃고 경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서서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 번째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었다. 할렐루야. 기도에 승부 겁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일한다. 아멘. 일한다. 그러니 지지 말자. 승리합시다.